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실 말씀은 욥기 40장부터 42장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고 또 긴 논쟁과 긴 고난의 이야기가 또 마침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38장부터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했죠. 또 39장까지 하나님은 또 창조의 세계를 보여주시며 또 욥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바다의 경계를 정한 것이 누구냐? 또 새벽에게 명령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40장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리고 베헤못이라는 거대한 짐승이 등장하기도 하고 또 41장에서는 리워야단이라는 또 압도적인 어떤 생명체를 보여주십니다. 이 동물들이 정확히 어떤 동물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하마나 악어를 가리킨다는 견해도 있고 또 단순한 동물이라기보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힘을 상징한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네가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느냐? 또는 내가 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느냐? 그리고 42장에 이르러서야 욥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욥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욥기를 읽을 때 자연스럽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기 시작하시면 욥에게 이런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지.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또 사탄이 어떤 시험을 했는지, 또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세요. 또한 사탄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에게 질문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심과 지혜를 직접 보여주십니다. 처음 욥기를 읽은 사람이라면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욥이 궁금한 것은 그것이 아닌데 아마 욥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할 것 같은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놀랍게도 그것이 욥에게 통하게 되고 또 욥에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42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것이 욥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욥은 오랫동안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질문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이전에는 왜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내게 고난이 왔습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질문보다 이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설명되지 않은 일들이 참 많죠. 기도했는데도 병이 낫지 않을 때도 있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순간들의 연속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답보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답을 알게 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욥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저입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욥이 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회개는 자신이 어떤 큰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어떤 숨겨진 죄가 발견되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전능하심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작고 연약함만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그 깨끗하심 앞에 서게 되면 나의 더러움만이 보이게 되는 거죠. 회개 없는 신앙은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욥도 사람이죠. 고난이 길게 이어지면서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했고 또 하나님께 답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고 나니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다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다 헤아릴 수 없구나. 그것을 다 이해하고 따지고 물으려고 했던 그 모습 자체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우리도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험을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얼마나 모르는 것이 많은가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이고 또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고백이 등장합니다.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죠. 욥은 원래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당대 최고로 확실하게 경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라고 고백하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전에도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이제는 전보다 훨씬 깊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머물던 하나님께서 이제 욥의 가슴으로 내려온 것이죠. 배운 하나님이 아니라 만난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언제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이런 질문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던 때가 다들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나고 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가깝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없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셨다라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달았던 때가 우리에게는 한 번쯤은 다들 있습니다. 내가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이 또 막연하게 믿어졌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실감나게 다가왔던 그 경험을 욥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거하는 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자마자 터져나온 것이 바로 회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어떤 절망의 회개, 고통의 회개가 아닙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기쁨으로 드리는 회개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감격의 회개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보니 내 생각이 얼마나 작았는지, 내 시야가 얼마나 좁았는지를 고백하는 회개이고 또 크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이 서려 있는 회개인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욥은 결국 고난의 이유를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신앙의 목표는 모든 문제에 답을 얻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참된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발견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섬세하고 성실하게 일하시고 계신 분임을 우리가 언젠가는 다들 만나시고 또 욥처럼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로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영과 육의 눈으로 날마다 확인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위해 성실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기쁨으로 동행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욥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싶어하고 또 모든 이유를 다 알고 싶어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지혜는 너무나 제한적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고난의 이유를 모두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을 때 참된 회복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도 문제의 정답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참된 만족을 누리는 놀라운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놀라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환경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눈물의 시간을 지나고 또 기다림의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구역 모임과 구역 사역자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구역 모임과 구역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모이기를 힘쓰며 말씀을 통해 세임과 위로를 얻는 구역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삶의 간증과 위로가 넘쳐나는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역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사랑과 인내로 섬길 때마다 사역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구역장과 부구역장의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 구역이 더욱 건강하고 은혜로운 소그룹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육신의 아픔과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삶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혼란한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간구하며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